계신 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를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계신 주를 나 찬양하리라. 아멘. 예, 숨이 가빠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어서 다음 곡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순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순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그 앞에 서 있네.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하나님 앞에 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더 하시고 저희 정현이 형제님 기도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두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풍성했던 예배와 교제, 다양한 교회 모임들이 멈추자 주신 은혜가 익숙하고 당연했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몇 달간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낮고 어려운 것부터 조금씩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주위의 힘겨운 자들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던 감염이 이제는 10여 명으로 줄어 진정되고 있지만 전 세계는 아직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많은 것이 변하고 바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달라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또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후에 간증이 되며 듣는 사람들이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말씀과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예배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과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수님 말씀 띄워주시면, 예, 오늘 본문 말씀 길지 않아서 그냥 각자 그 화면 보고서 읽는 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띄워줄 수 있으세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22절부터 27절까지. 예, 저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아마 오늘 교수님 말씀 기대하고 들어왔던 식구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원래 교수님이 한 3주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그 리더들한테 말씀 전할 형제들을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해서 그때 말씀을 안 들었는데 나름 교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한 번은 해겠구나. 예, 눈치를 채고서 살짝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민규 형제가 다음 달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순서가 정해지면서 뭐 하면 좋겠지 이미 주제는 잡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거의 묵상을 끝내놓고 교수님한테 지난주에 저희 예배 마치고 교수님 이래저래 해서 5월 달에는 민규 형제가 하고 4월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끊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당황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막상 머릿속으로는 다 구상해놓고 말씀을 받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그 순종과 복종이었었어요. 저는 이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다른 무게를 두고 이제 제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했는데 실제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복종하고 순종의 차이를 안 두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임의로 제 교훈을 주려고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 그 주제를 덮어버리고 실제 성경에서는 복종과 순종을 크게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그 고민하다 찾은 게 뭐였냐면 제가 요새 아침마다 매일은 아닌데 보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하고 누가복음이거든요. 보다가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되겠다. 왜냐면 그날 아침에 묵상하면서 나름 이 부분이 되게 저한테 인상이 깊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메시지에 일단 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나서 수요일 날부터 말씀을 보는데 당황했던 게 아무리 제가 말을 길게 해도 15분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보통 말씀하시면 30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번 주만 제가 말씀 전하니까 찬양을 한 30분을 하고 말씀을 짧게 15분만 할까? 그렇게 내심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구나 정현이 형하고 이제 그 오늘 대표기도잖아. 그래서 미리 이제 형한테 형 내일 대표기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카톡을 보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지 말지. 좀 불길한 마음이 들어 전화 통화하다가 마지막에 형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무런 기대 없이 왔는데 너무 말씀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부담이 되는 거라서 이게 찬양을 대충 때우는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원래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마라와 엘림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나눠드리고 실제 오늘 본문 말씀 주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엘림 앞에 마라를 두신 하나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현이 형 전화 받고 나서 고민하다가 사실은 아침까지 계속 준비했었어. 이게 계속 해석이 안 돼가지고 나왔던 부분 두 가지로 말씀을 좀 공유할까 합니다.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분 보면 잘 아시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로부터 3일 길을 걸어서 온 곳이 제가 이제 저희 순서지에는 넣어놨는데 지도 좀 교수님 보여주시겠어요? 예. 수르 광야로 딱 진입하고 나서 3일 길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장소입니다. 마라라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의미 자체가 뭐냐면 쓰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치가 반영된 지명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캠프 치고 나서 그 홍해 앞에서 지금 보시면 왼쪽 한 11시 방에 보면 당시 해안선호 추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지금은 사막화돼서 덮여있지만 이 파란색 점선이 다 홍해였다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숫곳이란 곳에서 야영을 하고 출발한 다음에 맞닥뜨린 곳이 홍해였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발을 내디딘 곳이 수르 광야, 이 평야 지역이었고요. 그 수르 광야에서 보시면 예. 교수님 이거 그 제가 애니메이션 넣어놨거든요. 엔터페인 쳐주시겠어요? 예. 예, 요렇게 3일 길을 지나서 갔던 곳이 마라였고요. 다시 마라에서 하루를 더 가서 도착한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제가 최초에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했냐면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홍해에서의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3일 만에, 그리고 보시면 15장 저희가 읽은 부분 말고 앞부분에 보면은 그 유명한 하나님을 찬양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미리암이 그 자매들과 같이 뭐 탬버린 치면서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경험한 지 고작 3일 만에 사람들이 물이 고파서 힘든 상황에서 마라를 딱 도착하고 물이 있다고 좋아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인 걸 알고 나니까 확 돌아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나서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겠구나. 그리고 그 모습과 더불어서 바로 하루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장소가 나오거든요. 그 본문 그 27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우물이 12개가 있고요. 마치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를 의미하는 것처럼 종려나무가 79두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오아시스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그 수경질 지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홍해를 건너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3일밖에 안 지났음에도 또다시 원망하는 그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 길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안식처를 준비한 하나님을 좀 대조해 보여드리면서 불순종하는 저희하고 그러면 저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대조해서 보여드리려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현영 전화를 받고 나서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까 예화를 들까 고민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었던 의미는 뭐였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엘림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게 분명한데 왜 구태여 마라라는 곳을 거쳐가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했던 여정이요. 모세가 인도했던 여정도 아니고 정탐꾼들이 안내했던 길로 간 게 전혀 아니거든요. 잘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도에서 숫곳이라 점쳐있는 부분 있죠. 아까 람스대 출발해서 홍해 출발하기 전에 그 야영지에서 그 위쪽에 있는 게 지중해거든요. 수르 광야. 그 해안 도로를 따라서 가면 바로 정탐꾼들이 거쳐간 헤브론 골짜기까지 직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40일만 걸어가면 바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최적지거든요. 게다가 이 해안선 도로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물로 하나님과 다퉜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에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라 해서 다 산맥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당연히 산맥이 있다 보니까 농사 짓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구태여 쉽게 갈 수 있는 여정이 있는데 어렵게 애둘러 가는 하나님한테 무슨 뜻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걸 목사님께 들었더니 단번에 이제 가나안 백성들하고 전투를 하면 무서워서 도망갈까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다고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마라를 거치게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거를 좀 예, 나눌까 합니다. 제가 오늘은 예,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예, 하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본문 말씀 먼저 잠깐 보시겠어요? 저희 25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제가 왜 굳이 엘림 앞에 마라를 두셔서 그것을 거쳐가게 했을까?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반복해서 읽다가 제가 부딪혔던 부분이 바로 이 25절 하반절에 있는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구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시험하다는 단어가 왜 쓰였을까 좀 찾기 시작했던 내용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시험하다의 의미를 전달되기 위해 사용된 언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구약에서 많이 쓰이는 낫사란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신약에서 많이 쓰이는 헬라어인 페이라주란 단어가 있거든요. 먼저 그 헬라어인 페이라주를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하다 뜻이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에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바로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주기도문 외울 때 그 구문 있죠. 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구문에 들어간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인 페이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유혹, 현혹해서 유혹하는 대상을 자기가 원하는 지점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을 강조할 때 사용된 단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시험하다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된 이 낫사란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시험하실세에 쓰인 단어고 바로 히브리어로 낫사라고 말하는 걸 영어로 번역하면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의 의미를 갖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낫사가 사용된 사용이 구약에서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됨을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황입니다. 즉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유혹이 아니라 시험당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상황인 거죠. 그 첫 번째 상황은 어디냐면 오늘 본문과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리비딤에서 즉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인데 그 리비딤에서 똑같이 며칠간 물을 찾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한 장면에서 그게 출애굽기 17장 2절이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원망하는 행위가 단순히 자신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알아챘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를 쓰기 위해 낫사란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증명하려고 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그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또 엘림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물을 준비하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음에도 이 사람들은 똑같이 심지어는 그 다음 사건이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거든요. 그걸 다 경험했으면서도 다시금 물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당신이 계신지 아닌지 우리한테 증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바로 이 낫사가 쓰인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근데 아까 신약에 나왔던 유혹하다는 의미와도 다르고요. 오늘 본문의 낫사의 상황은 방금 전에 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낫사의 장면이 아니고요. 주어와 이 대상이 바뀝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시험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본문 25절 하반절 부분 분명히 주어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을 통해서 하심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이미 상식적으로 분명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시험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알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반응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테스트가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산을 겪고서 고작 3일 동안 걸었을 뿐인데, 그 길을 걸은 후에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을 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쉬웠던 건,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보려고 보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말들을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들의 경험치였는데 실제 이 지역을 좀 걸어보셨대요. 그래서 오늘날 마라하고 엘림이나 그 축축되는 부분들을 걸어가셨는데 실제로 3일 길 걷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기도 하고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하루 정도는 보통 경험치로 걷는다고 하는데, 그 하루를 이게 광야가 아니라 사막이라고 하는데, 걸어본 분들 말로는 정말 입에서 욕지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직접 현장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야, 어떻게 3일 만에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저렇게 행동을 뒤집어서 하나님께 반발했을까라고 되게 막 그런 어조로 설교를 했었는데, 다녀오고 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적었냐면, 아, 충분히 그럴만 하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변호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찾다 덮고 나서 다시 아까 그 질문을 돌아갔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행동을 알았을 텐데 왜 그걸 시험한다는 단어를 썼을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받아 적게 했을 때 왜 모세를 하여금 시험한다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다시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개인적으로 너무 몰아가는 건 아닌가라고 고민하다가 다행히 발견했던 단서가 뭐였냐면, 저희도 아는 장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이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단어에 쓰이는 게 바로 나사입니다. 역시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할지 아닐지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창세기를 기록했던 출애굽기에 똑같은 저자였던 모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말씀하셨다고 적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도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일지 알고 싶어서 시험했다는 해석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걸 저도 정당성 얻고 나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밤을 샜고요. 밤을 샌 게 아니라 잠을 잤고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데 여전히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찬양을 더 준비하겠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뭔데 고민하고 좀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실제로 그 강의했을 때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직업 강사로 강의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강의 영역이 뭐였냐면 그 학습법 영역이었거든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가장 자신 있는 강의 분야를 골라보자 하면 저는 학습법을 꼽고요. 지금 거의 하지 않지만 여전히 애정이 가는 분야를 고른다고 해도 학습법을 꼽을 정도로 제가 되게 많이 했던 분야인데, 그때 제가 그 학생들이나 대학생 혹은 학부모들한테 늘 했던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학습이란 과정을 통해서 성장이 아닌 성적만을 목표로 하게 된다고 계속 반복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참고로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해서 올바른 답이 아니라 오답을 유도하는 시험으로, 시험의 목적 자체가 패스냐 페일이냐로 구분되는 국가고시나 일부 선별적인 자격증 시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시험들은 말 그대로 성경에 말하는 템테이션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시죠? 올가미를 만들어가지고 답을 찾지 못하고 오답을 적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기준치를 넘어간 사람들은 합격시키거나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미달이라는 이유로 떨어뜨리는 시험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험은 이런 종류의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치르는 시험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시험들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원래 그 시험의 목적은 아시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현재의 수준을 똑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틀렸던 문제를 풀어가면서 맞는 답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감으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이 본문을 봤는데 그제서야 본문의 내용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엘림을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왜 엘림으로 발을 가게 했으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을 거거든요. 와,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 홍해를 통해서 혹은 이미 경험했던 10가지 이집트에겐 재앙이었겠지만 본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노임받게 한 기적을 체험한 그들의 하나님이 역시 물이 없는 곳을 지나니까 사막 가운데 이런 거대한 오아시스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마라를 준비해서 심지어는 아예 없으면 놀림받는 기분이 안 들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물이 있는데 마셔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걸 알 정도로 왜 그렇게 뭐라고 약간 잔인하다? 약 올린다? 마치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가 있듯이 그런 걸 봤는데 제가 이 시험의 의미를 다시 떠오르게 하시면서 깨닫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3일이 지난 후에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앙 행동을 보일 줄 아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들을 위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해결책까지 준비해뒀고요. 거기에 보태서 편히 쉴 수 있는 엘린까지 준비해뒀습니다. 그런데도 마라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 수준을 알아야 자신이 마음껏 홍해의 기적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광하는 그 모습이 자신들의 신앙의 실체가 아니라 여지없이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고 자신이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불신앙 이상으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바닥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광야의 삶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즉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시험이었던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26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는 말 뒤 26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고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 전에 어떤 내용일지 모르지만 규례와 계명을 주셨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너희가 순종하면, 만일 너희가 의를 행하면, 만일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만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만 일하고 가정법을 씁니다. 만약에 이들한테 하나님이 마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엘림에 가셔서 계명을 주셨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저 얘기를 왜 하지? 우리는 홍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엘림에 도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구태여 왜 잔소리처럼 우리한테 지켜라, 우리한테 의롭게 행하라, 우리한테 왜 하나님 규례를 들어라라고 말을 했을까라고 분명히 의구심을 가졌겠지만 이들은 이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 이전에 쓴물만으로 하나님을 비방했고 원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면이라고
가정을 썼을 때 아마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엘림에 도착했을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솔루션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맞구나라고 다시 한번 제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마라에서 자신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한 엘림을 더 크게,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을 거란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공유하지 못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홍해를 지나서 3일길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였고, 마라에서 하루길을 걸었던 곳이 이 엘림이라는 곳이거든요.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봤더니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라까지 홍해에서 길이가 약 53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길이는 딱 11km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을 다녀온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하루도 걷기 힘든 곳이 그곳 사막길이라 말하지만 적어도 홍해를 걸었던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 도우심의 기적을 통했던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3일 길을 걸은 후에 딱 하루만 더 참았으면 그 엘림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짧은 거리의 엘림을 두심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혹은 그들이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버티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거리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음을 분명히 체험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마라를 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때때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도 쓰디쓴 사건들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봤지만 우리를 현혹해서 낙담시키기 위한 테스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셔서 하시는 시험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마라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훈련받아야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꽤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도 제가 옛날에 가족 식구들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저도 굳이 옛날 생각을 안 하는 편인데, 그런 제게도 굉장히 선명하게 그 장면 하나하나가 떠오르는 손꼽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부끄러웠던가 아니면 특별히 되게 슬펐거나 아니면 기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억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마 저희 또래 분은 아실 거예요. 정현이 형은 잘 알겠죠? 저희 때는 너무 학급당 인원수가 많아서 어떻게 했냐면 오전반, 오후반 나눠 수업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희는 인천은 그랬거든요. 3반에 제 기억에 거의 48명인데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제가 2학년 때 제 기억에 그제가 아마 오후반이었던 주간이었나 봐요. 보통 제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시부터 수업이 있다고 하면 보통 어머니가 한 11시부터 오셔서 막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보통 때만 집에 엄마가 있어야 될 시간을 지났는데 엄마가 안 오더라고요. 그때도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개근상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특히 저처럼 뭐 우등상 받을 상도 없는 애들은 유일한 상이 6년 개근인데 그걸 놓칠 수 없으니까 어린 마음에도 학교는 가야겠고 갈 줄은 모르겠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기다려도 제 생각에 아마 한 30분 지났던 것 같아요. 안 오니까 제가 이제 혼자 엄마를 찾겠다고 집을 나오는데 저희 집 그 당시 인천에서 잘 사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약간 산골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샛길이 많은 약간 달동네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재개발됐는데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골목길 중에 어디로 엄마가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무조건 걸어가고 울면서 막 엄마 하면서. 근데 지금도 생각해도 신기한데 제가 걸어가는 그 골목으로 하필이면 엄마가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모가 좀 많은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장 갔다가 5째 이모가 엄마 같이 올라오신 게 보였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사건을 잘 기억하냐면 엄마가 보이는 순간부터 더 목 놓아 울었어요.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나 너무 힘들었다고 어필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거죠. 근데 제가 왜 뭐가 기억나냐면 막 울고서 엄마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안아주네 달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서 엄마가 이제 손에 무거운 거 들고 그걸 이모한테 주고 옆에서 이모는 막 욕하고 있더라고요. 다 큰 자식이 엄마한테 저렇게 매달리고 있다고. 근데 엄마는 손에 있는 장바구니 이모한테 주고 저를 업으시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가 기억나냐면 엄마 등에 업히는 순간부터 아무런 걱정이 안 드는 거예요. 분명히 제 기억에는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밥을 먹고 있어야 되고 옷을 입고 학교 갈 가방을 싸야 되는데 앉아주지 못하겠다.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엄마를 찾으러 갈 때까지 경과된 시간이 있고 아직도 엄마하고 집에 도착 못했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란 말을 듣는 이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는 답을 알아서가 아닌데 그저 그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 아무런 염려가 안 되는 상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어지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마라를 거치지 않고 엘림에 가게 했으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을까? 아닐걸요. 엘림을 봤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구태여 40일 만에 갈 수 있는 지중해 길, 해안길 건너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불구하고 무려 40년간 사막길을 그것도 쫄쫄 굶고 고생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하기 위한 알기 위한 시험도 아니고요. 패스와 페일을 구분해서 자격을 논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경쟁적인 마인드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그 훈련을 거쳐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마라, 더 쓰디쓴 마라를 거쳐도 반드시 그 뒤에 엘림을 준비해 놓으실 거란 확신. 여전히 입안에 물 한 방울 안 들어오지만 이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내 입에 이 세상 그 어떤 물보다 달디단 물을 주실 거란 확신. 그걸 저희한테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연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마라를 거치게 하셨다는 걸 오늘 아침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를 돌아보니까 다시금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앞으로도 마라가 겁나 많겠구나. 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일 먼저 보였어요. 엘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마라를 많이 건너야 될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르비딤도 만나야 되고 솔직히 막막한 게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더 뭐 교수님이 이걸 같이 계셔서 한 드린 말씀이 아니라 판교하심이 너무 감사했고 저의 교회 예배가 너무 감사했고 또 다른 저의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게 저 혼자 있으면 많이 불평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랑 이제 판교하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나 뭐 순영 형제나 다 같이 매주 만나면 사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큰 은혜가 안 될 줄 알아서 그냥 왜냐면 교수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으니까. 근데 잠깐이지만 자기의 묵상을 나누고 특히 연약함을 나누면서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나는 아직 문제 가운데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식구들 보면서 나도 곧 있으면 엘리를 만나겠지. 그럼 막연하지만 온전한 신앙은 아니지만 그렇게 견면질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또 헉헉대면서 아침에 숨가쁘게 차 빼고 오는 것처럼 허겁지겁 내 신앙생활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나로 하여금 마라를 거쳐 그리고 엘림을 지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진짜 가나안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 훈련소를 통과하게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전한 후에 우리 찬양하고 축복 기도도 말씀 전한 우리 용재 형제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함께 저희 헌금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저의 인생 앞에 가나안을 약속하시되 그 중간중간 엘림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그 엘림 앞에 마라를 준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마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만으로 영적으로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입에는 쓸지 모르지만 저의 영에는 달디단 그 마라를 준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마라를 맞닥뜨리며 힘들어할지언정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디 바라기는 그 수많은 마라를 건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똑같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저희도 마라에서처럼 불순종하실 걸 알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가 순종할 걸 알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손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셨고서 저희들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헌금을 드렸지만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에 잘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으로 같이 헌신기도문 낭송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잠깐 브레이크한 후에
펠로우십 나눔하겠습니다.